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구경만 한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문제처럼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자세로 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살만 뽀동뽀동 찌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님을 또 바로 알기를 힘써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여러분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맞습니까? 대답은 시원찮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마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가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진짜 나 천국 갈 수 있겠나? 내 삶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나 못 갈 것 같은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 있는데, 나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 개, 제가 그림처럼 여러 개의 나무판으로 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통에 물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짝대기, 판때기가 가장 낮은 데까지 찰 수 있습니다. 물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저 판때기를 바꾸어서 높이 올려야 됩니다. 이게 나무 물통의 법칙,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잡아서 크게,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기도를 조금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뭐가 또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봉사가 안 되고 실천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씩 빠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래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 자신을 딱 내어놓고 보면 늘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이 쓸데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르겠습니다. 장로님 그 터치패드에 손이 다 넘어갑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참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뭘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사람 앞에 딱 쓰면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 드렸는데 많이 못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참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뜻한 봄날 나비랑 벌이랑 똥파리가 지 잘난 척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꽃에 앉아서 꿀을 빨며 날개짓을 하며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이 아들아, 너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 줄 아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벌이 지도 자랑할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벌이 자랑합니다. 야, 너들은 나처럼 확 쏘는 힘이 있나?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똥파리가 남았습니다. 똥파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똥파리가 나비와 벌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들이 똥맛을 아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내놓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옆 사람에게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옆 사람 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 못하는 게 보입니다. 그것을 찌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를 하려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두근두근 나고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예수님을 보자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났어요. 여인은 바물바물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가져온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온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인과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네. 근데 저 여자 죄인이잖아.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발을 보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봤을 텐데.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그냥 기다려. 시몬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갚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죠. 너는 내 발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닦고 입을 맞추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끝. 바리새인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하려고 합니다. 그 집에 죄 많은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딱 씻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00데나리온은 계산으로 하면 10만원씩 일당을 계산하면 5천만원, 50데나리온은 500만원 빚진 사람입니다. 문제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사람,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5천만원 빚을 탕감해 준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한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거꾸로 된다고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빚진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그도 마찬가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며 어느 쪽에 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50데나리온일까요? 500데나리온일까요? 아니면 1만 달란트일까요? 누구 빚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50데나리온을 줬든지 500데나리온을 줬든지 1만 달란트를 줬든지 모두 다 동일하게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50데나리온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쟤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기 때문에 저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 내 옆에 조금 믿음 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목사입니다. 왜 성도들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교회 사니까 아무래도 뭐 기도도 조금 더 할 거라, 성경도 조금 더 볼 거라, 성도들보다 좀 나아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겠죠. 뭐 목사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용서받을 수 없는 다 나쁜 놈들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50대 내려 빚진 사람처럼 나는 좀 괜찮다고 뻐기고 우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겨봐도 그 사람도 나쁜 놈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똑같이 나쁜 놈,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비교하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고수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약한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내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잘났다고 뻐기고 우길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나쁜 놈이구나 인정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같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너무 기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눈물로 발을 씻으려면 얼마나 흘려야 될까요? 닭똥같이 흐르는 눈물을 줄줄줄 흘렸습니다. 눈물이 앞으로 가려서 말도 할 수 없고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같이 나쁜 놈, 부족하고 죄투성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고 뻐기고 있는 악하고 나쁜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부른 찬양처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갚을 것이 없어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갚을 것이 없어 결국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여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당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최소한 손님을 챙겼을 때 해야 될 발 씻는 물도 주지 않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깨를 높이고 내가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우길 수 있지만 은혜를 아는 여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비싼 향유를 아깝지 않게 부어드렸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을 아니까 이 여인은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용돈을 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무언가 내 재산을 떼어줄 때
여러분 아깝습니까? 어차피 갈 건데 뭐 빨리 주지 뭐. 좀 더 줘야 되는데 좀 더 못 줘서 아깝네. 아이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걸 내가 요것밖에 못 벌어가지고 이러나.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도 줍니다. 다 탈탈 털어서 줍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미쳤습니까? 예, 미친 거 맞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니까, 사랑에 미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내 지갑에서 10,000원 내주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저에게 10,000원 주시겠습니까? 나가면서 지갑에 있는 10,000원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달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 미쳤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돈 10,000원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것, 분명하게 낭비 같지만 그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아깝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놈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게 된 여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거룩한 낭비, 사랑의 낭비를 하는 데까지 자라가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